네, 오늘은 연중제 22주간 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자렛에서 이제 당신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세상의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느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선포하시죠. 근데 나자렛 사람들이 30년 동안 봐온 예수님이랑 너무 다른 당신 자신을 이야기하시니까 뭔 소리냐, 우리가 요셉의 아들인데, 그랬더니 예언자는 어차피 자기 고향에서는 사랑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은 뭐에 사로잡혀 있어요?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것을 따라오지 못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을 때 엘리야를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았지만 사렙다라고 하는 시돈 지방,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만 보내서 거기에 은총을 주신 것처럼 하느님께서도 내가 태어난 고향이 나자렛이지만 여기에 큰 은총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시며 기적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면 기적해봐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까지 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누군가가 하느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잘 인정하려 하지 않죠. 누군가가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큰 부자가 됐다면 저거 무슨 꿍꿍이가 뭐 있을 거야. 뭐 어떤 나라의 권력이랑 결탁했거나 허용되지 않은 방법을 써서 이렇게 뭐 저렇게 된 거지. 그냥은 안 될 거야. 이렇게 별로 기분 좋게 바라보지는 않죠.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특별히 요즘에 큰 인종차별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난 5월에 한 흑인 남성인을 체포 과정에서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질식사로 무릎으로 계속 목을 누르고 있어서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러는데도 이렇게 남자 경찰관이, 그래서 이제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죽었죠. 또 며칠 전에는 새 아이가 보는 앞에서 제이컵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경찰관 2명한테 총을 7발을 맞았는데 그 차 뒤에 아이들 3명이 타고 있었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근데 아버지를 그렇게 쏜 거죠. 근데 흑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싸움을 말리던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죄 없어요 이렇게 했더니 분명히 흑인이라 죄가 있을 텐데 그렇게 반항하는 거 보고 어쩌면 뭐 차 안에서 뭐 총을 꺼내려고 들어갔다는 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쐈을 수도 있겠지만 좀 심한 거죠. 정말 그래요. 그렇게 총기가 규제가 안 된 나라에서 사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유럽에서 공부하다가 인종차별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많이 당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동양인들이 무시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약간은 동양인들이 자기보다 나은 것을 자기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로마에서 했잖아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몇백 년 동안 지배했던 나라들인데 어디 니네가 우리보다 공부를 잘할 수 있어? 어디 니네가 핸드폰을 만들어? 어디 니네가 차를 만들어? 저는 심지어 이태리 신학생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니네 나라 차 만들어? 니네 나라 기차 있어? 근데 지네 나라보다 훨씬 차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도 이제 그런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나자렛이랑 비슷한 거죠. 근데 뭐 저도 막 그러면서 뭐 차이니즈 그러면 중국 사람 막 그래. 근데 또 중국 사람이라는 것도 듣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중국 사람에 대한 차별 의식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사실 차별을 해요. 독일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막 지나가다 일부러 어깨를 팍 치더니
하이틀러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이틀러 하려고 그러다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노골적인 차별이지만 이런 건 다 그 사람들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죠. 너희들이 나보다 뛰어날 수는 없어. 그것은 자기들이 더 뛰어나려면 이제 뛰어나질 못하니까 우리들을 깔고 뭉개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신학생들도 한국 사람들 뭐 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흑인들을 부를 때는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렇게 흑인들을 부를 때는 그냥 연탄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그것도 인종차별이죠. 아무튼 그런 서로 차별하는 거는 참 다 열등감에서 비롯되는 거고, 그 열등감이 있으니까 자존심 세우려고, 그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니까 자기는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자기보다 높이 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밑으로 깔아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백인들이 흑인들을 그렇게 하는 것도, 못마땅해 하는 것도 자기보다 더 나은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런 거 다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게 되게 또 유명해요. 비디오 머그라고 하는 걸 출처 이렇게 해서 봤는데, 어떤 여자가 이제 스페인이 아니라 필리핀 남성이 벽에다가 이제 막 낙서를 하고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가 굉장히 부자 동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두 부부가 이제 운동하면서 지나가다 갑자기 돌아오더니 여기가 당신 집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왜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랑 이 둘이 여기 사유재산이거든요. 사유재산에다가 이러면은 안 되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는 샌프란시스코에 엄청나게 땅값이 비싼 부촌인 퍼시픽 하이츠라고 하는 곳이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집은 엄청 대궐같이 큰 집이에요. 그 집 앞에 벽에다가 이렇게 막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낙서하든 뭐라든 당신 맘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안 돼요. 당신 집에 가서 연습장에다 낙서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리핀 남성이 내가 여기 살거나 혹은 이게 나의 사유재산이라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리고 또 당신이 내가 여기 사는지 안 사는지 당신은 모르잖아요. 아마 당신들이 여기 사나 보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여기에 살지는 않지만 여기에 누가 사는지는 알아요 라고 하니까 남성이 목소리가 커져.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에 누가 사는지 이 주인한테 알면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나를 범죄자 취급하니까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진짜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어요. 그랬더니 경찰은 이렇게 보더니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는 필리핀 남성은 제임스 후아닐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인종차별에 반대를 해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 그러니까 흑인들의 생명은 소중하다 뭐 이런 그거를 이렇게 글을 밑에다가 쓰고 벽에다 쓰고 자기 집 벽에다가 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집에서 18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 경찰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끼지 않고 그냥 간 거죠. 이 여자는 소규모 라페이스라고 하는 소규모 화장품 회사 CEO인데 리사 알렉산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나 이 남편이나 이렇게 한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저도 선입견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지만 선입견 때문인 거죠. 그 선입견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아라고 하는 교만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교만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죠. 열등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뛰어나면 안 되니까 이 자존심을 세우려면 당신이 여기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나자렛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뭐가 못났다고 메시아가 안 되고 예수는 뭐가 잘났다고 메시아가 돼?
그런 이제 선입관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이런 선입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입관 극복해야지. 다른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 그래도 계속 판단이 되거든요. 이 선입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런 위치가 돼야 돼 라고 하는 어떠한 믿음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믿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관을 안 가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믿음이냐면 이미 나도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지만 공짜로 그렇게 됐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을 차별하는 선입관에서 벗어나게 되죠. 영화 광해의 왕이 된 남자가 있거든요. 저 광해군이 사람들이 자기를 신하들이 이렇게 독살하려고 하고 막 하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침 먹을 때 이제 네가 먼저 맛봐라 그러면서 광대 천민이죠. 자기랑 얼굴이 똑같이 생긴 자기 흉내를 잘 내는 이제 한 광대를 대신 앉혀놓는데 자기는 또 이렇게 그 독에 조금 질식이 돼서 그냥 쓰러져 버린 거죠.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하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광대인데 천민이고, 이 사람이 이제 왕노릇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색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똥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막 똥 놓고 났더니 문이 활짝 열리면서 막 수십 명의 여인들이, 무술이들이죠, 이렇게 막 똥 닦는 거 갖다 주고 막 깜짝 놀래고 막 이렇게 손 닦으라고 갖다 준 물을 그냥 들여 마셔버리고 하는 막 이런 와중에 또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진짜 왕을 해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 무수리들이 정말 아빠가 돈이 없어서 이 아이를 무수리로 팔아 넘겨야만 했던 상황, 또 내시가 되는 사람들, 혹은 감옥에 어떤 누명을 쓰고 같이 이게 뭐 누가 봐도 누명인데 그냥 정치 그런 것 때문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근데 그때 광해군은 그런 불쌍함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광해군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왕이었던 거죠. 근데 내가 왕이니까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올려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야. 근데 하선은 어떻게 왕이 된 거예요? 그냥 얼굴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해서 그냥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천민이었다가 왕이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람들도 다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 보이는 거죠. 근데 내가 본래부터 나는 왕이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왕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자기 스스로 찾기 위해서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느님의 자녀인가요? 아니면 하느님께서 불러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믿으니까 이 사람도 나는 왕이야 라는 거를 그냥 믿어버리면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느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들도 하느님의 자녀, 어떻게 보면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마더 데레사는 지나가다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행여자를 보고 이런 행여자도 다 예수님일 수 있구나. 누구나가 다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믿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왕이 아니라 처음부터 왕이 아니라 왕이 된 남자거든요. 광해, 이 제목이 왕이 된 남자. 그러니까 왕이, 우리들도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들도 지옥 갈 운명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우리가 뭐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믿음만으로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다
그 사람이 그냥 믿기만 하면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로 보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심판할 수 없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지금은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고 못나 보이더라도 그냥 믿기만 하면 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영성에 오를 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떻게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혼자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심판하는 그런 사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오직 믿음만이. 근데 나자렛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만으로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말도 안 돼 라고 하니까 메시아가 됐다고 하는 사람을 목을 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그래요. 튀어나온 못은 망치를 맞게 돼 있죠. 자기보다 공부했는데 자기보다 훨씬 뛰어나게 갑자기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말이 돼? 그 사람 목을 쳐야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런 일이 어디에서나 다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그런 것을 이해하죠, 그렇죠? 우리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예요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입니다라고 매일 자기 전에 100번씩 써가지고 많이 그냥 훅 변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변한 모습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믿음만으로 변했기 때문에 또 자기들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혼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또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나자렛 사람이 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